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사 항상 우리 모든 일 이전에,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 이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위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미리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 말씀이 앞서가는 그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는 곳마다 정말로 함께하며 임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행진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행진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새 절기에 대한 언약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1년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출애굽한 지 약 2년 되는 그 순간에 출발하게 됩니다.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시내산에 와서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세절기에 대한 규례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규례들을 듣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출발할 때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33절에서 36절은 그 실제적으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 내용이 잘 나타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시내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광야길을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아무렇게나 간 것이 아니라 이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가 되고 가야 될지를 다 정해 놓고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 서는 거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장 선두에 앞서 세워놓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신호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딱 구름이 앞서갈 때 구름이 이제 그 위에 덮여서 딱 머물러 있으면 멈추는 거고 다시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가게 되면 또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듣도록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서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혹은 이런 문제만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이런 이익을 취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요인 때문에 나는 안 돼, 힘들어,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 좀 변화됐으면 아니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문제가 우리의 모든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게요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앞서 선두에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항상 우리는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
그래서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내 느낌, 내 감정, 혹은 내 주장, 그리고 내 경험, 그다음에 내 이익, 전부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선두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가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 언약궤 따라가는 훈련을, 시청각 교육을 40년 동안 시킨 거죠. 왜냐하면 노예가 됐던 이유는 하나였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려서 노예가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거에 노예가 됩니다. 그럼 당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요, 당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노예가 됩니다. 잡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잡히는 거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노예라고 합니다.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딱 성경대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이 40년, 특별히 한 38년은 가데스 바나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계속 훈련시킵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40년 동안을 계속, 구름이 이제 딱 이 성막에 멈추면 멈추고, 떠올라서 가면 가고, 언약궤가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이거를 계속 매일, 언약궤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만나와 메추라를 줘가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렇죠? 이거를 매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 광야에서 끌려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건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 1순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순서가 바뀌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딴 거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서를 바꿉니다.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우선순위란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가치를 두는 걸 우리는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걸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말씀드릴 때 종이를 꺼내놓고 이렇게 써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내가 가장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고 있는지 적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적어보면 내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보고 듣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기둥으로 보여야 되는데 기둥은 안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색깔이 나무 색깔로 보여야 되는데 나무 색깔로 안 보이고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안경을 다른 걸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이 나무 색깔이 나무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나무색인데, 그렇죠? 언약의 안경을 딱 끼고 봤을 때 이게 나무색이구나 하고 제대로 보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 안경을 낀 나에게 계속 이건 빨간색입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이게 나무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무색이라고 안 보는 겁니다. 그죠? 아닌데 나는 빨간색인데, 혹은 검정색 안경이면 검은색인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그냥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됩니다. 저거 빨간색인데, 저거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 마음에 틀린 마음이, 나는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을,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인데 내 마음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틀린 마음이 이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내 영적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복음 말고는 강하게 주장할 게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고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앞세워 가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앞세워 갈 때 제대로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고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이 응답소로 들어갈 때 가장 바른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이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중요한 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불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예수 생명의 축복 속으로 가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소원으로 열심히 할 때는 응답이 안 오는데 드디어 그 생각과 마음, 그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주인 되어서 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주시는 응답 속에서 이제는 갈보리산에 주셨던 감람산에 주셨던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이요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따라 그 결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현장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누리게 되죠. 그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 36절에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고백은 한 번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순서 가운데 이제 고백의 기도 하잖아요. 고백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중요하게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모세가 여호와의 궤가 움직일 때 이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멈출 때 또 반복해서 모세가 이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가 갈 때 모세가 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세가 계속 40년 동안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실은 그 기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베두인 족속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적들이 무너지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나중에는 40년 동안 사실은 광야 현장 속에서 주셨던 그 응답과 역사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간담이 녹는, 그래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오히려 중요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대로 그 응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사실은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어렵게 하는 문제,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응답의 발판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축복과 이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드디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늘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치유의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사실은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고 교회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 비밀만 누리면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장 앞서 붙잡고 인도받느냐,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았던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이동할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 그 말씀 따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광야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간 만큼, 언약궤가 가면 가고 언약궤가 서면 서는 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게 하시고 서면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